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회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이 앞에 인원 수만 봐도 기대하고 있어요.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 이 교회가 천정이 가만히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권사회 화이팅 박수 한번 하시도록 감사합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권사회가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특별히 직분받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권사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권사직은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잘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기도하는 권사직입니다. 기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또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세워주신 직분이 바로 권사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직분이 바로 권사직이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돌아보는 일도 당연히 함께 뒤따르게 되죠.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교회는 이 기도의 용사들을 인한 건강함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교회 안에 악한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또한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합동축 총회에 정년이 있습니다. 정년. 모든 직분자들에 대한 정년이 있는데 그건 만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정년이 되면 공적인 일들에 대한 수행은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 공사직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계속 있는 직이죠. 은퇴했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이제 다른 일보다 더 기도하는 일에 더 힘써야 되는 직이 바로 이 권사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직분 앞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악에서부터 보호를 받고 또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직 예수.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일러주시고 제자들은 그 장소를 준비하여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안식일이 이제 때에 그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지는 시간부터 다시 지는 때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그때까지가 안식일 기간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장소로 옮깁니다. 그 장소는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마가다락방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정을 합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마가다락방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함께 나눴던 장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사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앞절에 이제 가룟 유다의 기사가 등장하는데 그 기사는 그 복음서마다 좀 배열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는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그 가룟 유다의 이 배반 팔 것에 대한 기사를 배치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 기사가 이제 성만찬 제정 이후에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물론 공간복음과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이 복음서는 좀 차이가 있죠. 모든 저자들이 물론 개인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의도를 따라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 역시 그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따라서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일들을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 그래도 시간적인 순차에 따라서 쭉 이렇게 그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좀 선후가 다른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도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행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만찬 자리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그것은 바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인 예수를 판다라는 것을 제자들 자신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술로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 그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을까? 세세하게 설명은 안 해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서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하는 그런 표현들을 그 자리에 서로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아니지요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수님 날 알잖아요. 내가 그럴 사람이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어느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 닥치면 내가 확신했던 그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의지한다. 나는 나를 믿는 게 가장 최고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바뀐다라는 것을 그가 아는가? 그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믿는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사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신, 그분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분명히 그 중에 11명은 그 말이 맞았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거짓말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께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어떤 떡그릇이든지 뭘 그릇에 손을 놓고 있는 자다. 그때 딱 봤더니 누가 놓고 있을까요? 가룟 유다인 거죠.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고는 표현은 안 했지만 그냥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손을 함께 놓고 있는 그에게 내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납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또 해요. 그때 이때 예수님이 직접 지적해서 얘기해요. 말하였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것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로 말했다는 것을 그래 네가 아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보면 나는 아니죠 할 때 너다 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네가 말했다. 너야. 너는 알지 않냐 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중에 한 명이 12명 중에 한 명은 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이 중에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리고 11명은 자신은 아니라고 확신을 이렇게 하고 있겠죠.
자신은 나는 절대로 예수를 팔지 않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자신을 했던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머지 11제자 모두 다 예수를 버렸어요, 사실은. 선생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다 도망쳤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확신이 연약하고 부족한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어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연약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파는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두는 지금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말에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안 나면 좋은데 이미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거에? 이렇게 파는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화와 복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 28장에 이 복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축복장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 근데 이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시작되는 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더 확실하게는 그 믿음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화가 아니라 태어나서 화를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떠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화가 미친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늘 감사한 것 중에 이거 한 가지를 늘 지금도 생각해도 그래요. 고3 때 예수를 이렇게 예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고 뭐 이렇게 세례받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사실 그때 믿었는데 그 이전 훨씬 전에 제가 시골 고향에 그 집이 한 5채, 6채밖에 없는 그런 산골에 살고 있을 그때에 서울 청년들, 대학생들이 농번기에 농촌 활동으로 왔던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나 또는 중학교 1학년 그 무렵에 복음을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예수를 들었어요. 그때 진짜 처음으로 예수가 뭔지도 몰라요. 뭐 위인전집도 없고 위인전집이 있으면 예수전이 책이 따로 있잖아요. 예수라는 그 책권이 하나 있잖아요. 없었어요. 뭐 알 수가 있나요? 듣는 거는 뭐 옛날 그 고구려 이야기, 막 삼국시대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들었지만 처음 들었어요. 처음 그냥 예수에 대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좋았어요. 성경책을 선물로 내가 그 마을에서 대표로 제가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시험을 봤는데 들려준 이야기대로 성경 시험을 봤는데 제가 그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책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돌려가면서 이름 적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야 아들아 이름 적어놔라. 그래서 성경책 이렇게 열리고 민병태 또 돌리고 민병태 앞으로 뒤로 막 성경책 안에 내 이름만 잔뜩 적어놨어요. 내 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 봤어요. 뭐 잊어버린 거죠. 뭐 그냥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어느 한순간 딱 확실하게 해서 그냥 믿음이 딱 오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쫙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되고 또 멈추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서울에 중학교 2학년 때 올라와서 친구 따라서 중학교 때 친구 보러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중학교 2,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그냥 친구 보러 교회 간 거예요. 예배도 드렸죠. 친구 보려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미션 스쿨로 간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는데 미션 스쿨. 성경 과목도 있어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체프를 드려요. 금요일 날. 전교생이 모이는 강당, 마룻 강당. 무릎 앉아갖고 양반다리에서 앉아요. 제가 제일 힘든 게 양반다리예요. 양반다리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무릎 꿇는 게 쉬워요. 그럼 무릎 꿇으면 제가 보시다시피 상체가 길고 하체가 작잖아요. 뭐 굳이 안 밝혀도 되는데 이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좀 편한데 무릎을 꿇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뒷사람이 막 가리고 나만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 근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도망치자. 그래서 채플 시간 되면 숨었어요. 안 가고 화장실로 갔다가 기 잡혀서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다가 고3 때 하여튼 예수를 확 이제 그런 계기가 있어요. 알게 됐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건데 단번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만찬 자리에서 새로운 언약을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뭐냐면 새 언약, 곧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 만찬 자리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그 식사를 마치고 가룟 유다와 이런 관계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따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하고 새 언약을 거기서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한 대로 내가 고난받기 전에 아직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고난받기 전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 다가오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셨으니까 그때를 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가? 뭐 그거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세요. 그냥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때로는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셨어요.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먹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새 언약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언약인데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통하여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곧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나 이 만찬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모일 때마다 이 성찬, 성만찬을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그 성만찬의 의미는 첫 번째는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준비를 했다가 배고픈 자들을 위한 양식으로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를 떡을 떼면서 먹다가 어떤 사람이 너무 많이 떼갖고 먹은 거예요. 예를 들면 먼저 온 사람이 그냥 왕창 이렇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떡을 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만찬에 관한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제정하신 그 성찬, 모든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진행하는데 먼저 왔다고 그걸 다 먹어버리면 다음 사람이 그 성찬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느냐 하고 그렇게 책망하듯 말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 11장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고린도전 11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너희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이제 성만찬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어요.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들이 교회에 모인다는 것, 초대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모이는 이유가 뭔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이는가 여기? 그렇지? 왜 이 자리에 함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사명, 그것을 위하여 함께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성찬을 함께 떼고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성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찬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교회가 이 성찬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 총회에서도 이렇게 총회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2차례 이상, 1년에 2차례 이상 시행하도록. 그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1년에 52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2번은 꼭 최소한 2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측 총회 안에 교회들 가운데 이제 좀 성찬을 하는 게 번거롭지 않는 이제 소수가 모이는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교회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매주 성찬을 나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이 우리 그 총회 헌법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편이야. 그 방편이 2가지인데 말씀과 성례예요. 말씀과 성례 2가지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하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찬과 성례,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매주 성찬,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그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서 성찬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개교회에서 이제 그런 성찬이 이렇게 자주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수도 많고 또 그 일들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좀 많이 이제 주저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번 하려는 거예요. 최소한 2번. 이제 그 개신교회 안에서도 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다릅니다.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종교개혁 이전과 개혁 이후로 나누는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캐톨릭이죠. 캐톨릭. 지금 카톨릭이라고 표현하는 그 교회의 성찬은 어떤 거였냐면
화채설이라고 불려졌습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부터 그렇게 왔을 텐데 그 성찬의 의미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받아들여졌는가 하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성찬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몸이에요. 떡은 그냥 몸이야. 예수님 몸. 잔은 포도즙이잖아요. 그게 포도즙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냥 피야, 보혈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성찬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캐톨릭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그 미사할 때 이렇게 떡을 떼거나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떡을 이제 받는데 그 신부가 떡을 손에 들고 그 앞에서 한 사람이 받는데 입을 이렇게 벌립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떡을 어디로 넣습니까? 자꾸 입 안으로 넣어줘요. 큰일 나는 거예요. 떨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잔은 어떻게 하냐? 잔은 대표로 혼자 마셔요. 왜? 조금이라도 흘리면 그 보혈인데 예수님의 피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잔은 대표로 혼자 그냥 신부가 홀랑 마십니다. 그게 성만찬이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전에 이 성만찬은 좀 아니다 해서 쯔잉글리라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건 기념하는 거다. 기념. 말씀대로 기념하는 거야. 기념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어 라고 기념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보면 기념하라 했으니까 그냥 이건 기념하는 거야. 뭐냐? 여러분 기념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생일, 결혼 기념일, 뭐 이런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의미로 이걸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기념설. 그랬는데 종교개혁이 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 쯔잉글리가 서로 이 성만찬의 견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칼뱅파, 루터파, 쯔잉글리파 모두 다 똑같이 개혁교회인데 이 성만찬에 대한 견해가 달라서 서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러면 루터는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었는가 하면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해요. 루터는 공제설. 그러니까 거기에 깃들여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떡과 잔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깃들여 있다. 뭐 그거랑 화채설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 루터가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의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이건 아니다 해서 나눠진 게 된 거죠. 그래 루터는 공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제. 지금 여기에 함께 존재한다. 그것이 캐톨릭에서 뭐라고? 그것이 그냥 몸이고 뭐 존재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체로 몸이고 피지만 루터는 조금 바꿔서 뭐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몸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존재하고 공제죠. 공제하고 있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쯔잉글리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쉽게 그냥 기념하는 거지. 그 다른 이상 그 의미가 없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그 기념하는 거니까 그렇게 떡잔 마시고 그냥 기념하면 되는 거야. 라고 기념설을 주장했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이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따르는 그 모범, 그 칼빈이거든. 칼빈의 그 성찬은 뭐냐? 이제 똑같은데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해요. 영적 임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 성찬을 행할 때 이렇게 주의를 하잖아요. 혹시 그 안에 죄가 있거든. 아직 그 사함받지 죄가 있거든. 본인이 그 꺼리키고는 스스로 알아서 받지 않도록 본인이 결정하도록 놔뒀어요. 그냥 무조건 다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성찬을 할 때 내가 나는 아무래도 내 성찬을 받기가 좀 그렇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면 안 받잖아요. 이렇게 안 받거든요. 안 받기도 하거든요. 강제로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영적 임재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따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순간,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그 떡을 떼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잔을 받는 순간, 그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다라는 게 영적 임재입니다. 그 순간. 그래서 우리의 성찬은 바로 이거죠. 영적 임재입니다. 단순히 기념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믿고 그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니까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안에 확신과 굳건함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성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교제하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6장도 똑같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잘 주목할 것은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이에요. 아까 말했죠.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말에 해당이 없어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걸 붙잡고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와 함께. 그 말에 내가 꼭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모범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만찬 이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찬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교회 삼으시고 우리 함께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을 가지시고 성찬을 나누실 때마다 아님 성찬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주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활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가까이 두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고 단지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찬의 은혜를 넉넉하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믿음 가지고 주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담대함으로 또한 부활의 영광과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군사회와 또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 안에 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져 주 안에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는 길을 형통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